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 확장되어진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모두 다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정말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을 얻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를 분개하시고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할 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서 결국은 신성모독죄, 성전 모독죄에 걸려들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지요. 옛 건물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옛 건물 성전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의 성전 시대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실제 건물 성전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성전 삼아 이 땅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건물이나 사람이나 예식과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있고 예수님이 현존하시지 않는 교회당에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에 있는 일꾼들이 이 장사치들이 들어오게 했고 또 그 이익을 저들이 가져가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익을 가져갔고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도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 왔던 것이지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절기가 있고 그 당시로는 의식이 있고 그 제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는데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 제물을 사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돈도 일반 화폐하고는 달라서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수단이 먼저 되고 목적이 뒤로 가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장사꾼들의 앞마당이 되어버렸고 그 일에 제사장과 성전에 일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일에 앞잡이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분노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꾸지람할 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니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선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심을 말씀한 것이지요.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대체해야 할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성전에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경우는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질 않는가? 사람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주인이 되고 높여지는 경우는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23절에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표적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깊은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기적, 표적에 놀라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 마음이, 믿음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고 표적을 보고 한 그 동기를 환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의 믿음,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깊은 내면, 동기, 숨겨놓은 것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조차 외식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 인간을 다 아신다라는. 우리는 서로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끌리는 것이, 마음이 끌리는 것이 당연해요. 특별히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들을 의지하지도 의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은 잠시 지지하다가도 자신의 이익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 그 속 중심을 보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말씀대로 쫓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편이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한다고 해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끊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 건물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진다. 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열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사역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항상 민감하게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교회가 정결하고 구별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성전 되신 주님과 함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결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속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청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다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가치관을 끊어내고 교회답게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나는 구원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교회에 지체되게 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